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인 이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이제 벌써 31번입니다.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107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31번까지 왔죠.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힘, 그 부르심의 유효함, 그 유효적 소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거는 유효적 소명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부르셨다. 그 일을 이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걸 딱 붙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밝히기 전에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신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 또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권하사 복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네. 자, 요 세 가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누굴 창조하셨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생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10%를 활용했다. 최고로 많이 활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IQ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만큼 능력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라는, 가지고 있는 걸 못 누리고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3%에서 2%를 누리고 가는 거죠. 3%도 거의 탑이래요. 탑.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만큼도 못 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이 땅에서 인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2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이 형상에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 있다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영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꺾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꺾이면 힘들어요. 아프잖아요. 하나님 그냥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불러주세요. 부르라는 건 천국으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불러달라는 거죠.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막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안 돌아와. 하나님 저걸 꺾어가지고 좀 데려오시라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꺾어서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그렇죠? 꺾어서 하나님 불러주세요. 오늘부터 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불러주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죄와 비참함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구멍이 있는 거죠. 자, 이걸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처로 살아갑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상처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합니다. 지식도 자라가고요, 경험도 자라가고요, 소유도 많아지고요 가는데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오기 시작해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 차지요. 거기다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물림해요. 보이는 것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물림되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가둡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영적인 문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염려의 뿌리인 불신앙을 완전히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돼요. 여기에 따라 미래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영적인 한계를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상한 방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았다, 저렇게 하면 괜찮았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은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걸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먼저 뭘 깨닫는다고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고요. 이게 은혜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죄와 비참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은요 보이는 비참함 이전에 보이지 않는 이 죄와 비참함의 근간을 알아야 돼요. 자, 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옵니까? 죄와 비참함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깜깜하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이게 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빛이 아니면 모릅니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아가는 내가 무엇의 유혹을 받아 살아갔냐? 창세기 3장 5절 사단의 유혹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단의 유혹에서 완전히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원죄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아래에 태어나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 죄 속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건 뭡니까? 무속, 무당, 종교인, 미신, 점술, 우상, 여기에 잡혀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 원하는 걸,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마음이 악하고 육신이 모든 것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 잡혀 있는 자들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듯이 이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에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사사기 21장 25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야.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목사 직분 달면 뭐합니까? 신학자라는 그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지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인생에 무슨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죄와 비참함에 붙잡혀서 성공도 하고 가져도 보고 오만 때만 거 다 해보지만 결국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인생이요 황폐해지는 거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아니 세상에서 볼 때는요 성공한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자기 안에는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무료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허무함에 잡힌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고 누렸지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모르면 살면 살수록 허무해져 가는 겁니다. 인생 무상 가져도 있어도 무료한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능력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왔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더 쓸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떠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언제 응답 오냐 이거예요. 때와 시기에만 관심 있어요. 언제 됐냐 이거죠. 내 소원이, 이 좋은 것이 언제 나에게 오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돼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갔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진짜 필요한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진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살다 끝나냐? 그렇지 않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비참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겠죠. 문제를 통해서도 부르시겠죠. 그러나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되어진다면 그건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요, 뭐 잘 살겠지, 뭐 잘하겠지,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죄와 비참함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어야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종류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종류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돼요. 필연성.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구나. 당연성.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구나. 완전성. 인간에게는 영원히 이 문제가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영원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완전성, 영원성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와 비참함을 이기지 못하면, 이 죄와 비참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뜻이 육신은 버림을 받고 영혼은 구원 얻는다는 거구나. 육신의 모든 삶은 실패하고 비참하지만
받게 된다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요, 염려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요. 의지를 새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이 비참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짬뽕이 돼서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깨달아지면 의지가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있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짬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의 힘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알게 되면 그때부터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뭘로? 되어지는 것으로. 무엇이 되십니까?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삶, 기도가 행복한 삶, 전도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고 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의 종류가 중요해요. 나는 내 아들을 믿어, 나는 내 딸을 믿어.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내 계산을 믿어, 내 계획을 믿어, 나를 믿어. 아니라니까요.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방법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합니다.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간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해 버리셨어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 그 아들까지 전부 씨를 말려버리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오래 한 가문 보세요. 자녀들이 다 망해요. 보일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죠? 망해져 간다니까요. 회복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엄청 노력합니다. 진짜요. 불신자의 노력은요, 신자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선행으로 합니까? 노력, 선행, 열심, 진짜요, 최고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 밑에서 착할수록 도둑을 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이에요. 그죠? 차라리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짓더라. 노상방뇨하고 담배꽁 잠원에다 버리고 막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더라. 그건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노력, 선행, 열심 이전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삽니까?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선행하고요,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말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멸망.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시대마다 깨닫지 못한 흐름이 와요. 이 흐름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시고 이 흐름을 끊어내고 이 흐름에 잡힌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그죠? 완전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완전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되고 누려질 수 있죠. 오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